아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띄워놨으니 우리 함께 보면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 17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두 구절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이 동일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여기서 보라는 말씀은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니 집중하여 들으라 할 때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집중시킬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주목시키고 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라, 자 주목해라, 내가 중요한 얘기한다, 귀담아 들어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걸 기억해라 라고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다. 그래서 이전 것, 저주받아 망가지고 깨어진 것, 인생과 만물을 이제는 다 쓸어버리고 재창조를 이룰 것이다.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끌어올려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이 예언, 700 몇십 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 예언을 요한을 끌어올려서 천국에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700년 전에도 내가 그렇게 말했지, 지금 내가 이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새롭게 하노라의 의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하고 있노라,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우리 인생과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먼저 거듭났다는 것이 재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던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육신, 병들어 죽어가는 육신에서도 질병이 떠나고 사망이 떠나도록 일하고 계시고, 장차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주받은 만물의 탄식과 고통과 저들의 절규도 다 제거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선포하고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소서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성령께서 주시는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삼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누군가가 내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선포해야 된다. 이 저주받아 망가지고 사망과 어둠이 드리운 이 땅에 여호와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이 일을 이루소서라고 내 백성들이 누군가가 외쳐야 그 일이 이루어진단다. 그게 내 아들의 피로 구원한 내 백성에게 요구하는 내가 맡긴 사명이란다. 나의 뜻을, 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신실하신 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이루신다라고 노아처럼 외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그 일이 이루어진단다. 그게 성도들에게 맡긴 사명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여러분도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도 이 외침에 이 애언에 여러분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 중에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진실은 연착하는 열차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열차인데 뭐 하는 열차냐? 연착한대요. 늦게 온답니다. 진실은 잘 안 밝혀진대요. 온갖 거짓, 술수, 괴계가 이 땅을 덮고 있고 악인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진실은 드러나지 않고 자꾸 묻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을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반드시 어두움에 속한 것, 거짓 때문에 속한 것들은 다 무너지고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라고 세상 사람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연착하는 열차다. 제때 안 오고 천천히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온다. 늦게라도 온다. 그러니 진실 편에 선 사람, 진리 편에 선 사람은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그 열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실은 연착하는 열차인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늦게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겠다고 예언하시고 2000년이 됐는데도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안 오실까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그 예언은 허위가 되고 거짓이 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없어질까요? 늦게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예,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늦게 올 뿐이지 연착하는 것 뿐이지 그 기차가 떠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착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는 신앙인들은 깨어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자는 신앙인들은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이 설마 우리의 세대에 오겠나? 자꾸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처럼 예수님 오신다 외치지 마라. 그들을 가리켜 자는 성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2000년 동안 안 오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 그만큼 때가 임박해왔구나. 우리의 때에 오실 가능성이 많아졌다. 기다리자, 준비하자. 그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자는 성도들과 깨어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 때 예수님 안 와. 왜 자꾸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자꾸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를 하느냐 묻거든. 당신은 자는 성도라고 일침을 가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고. 항상 나의 때가 그때라는 걸 기억하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거기 보면 그 말씀이 나온다고요. 이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시니 인내하라.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굳게 서자라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실합니다. 인간이 볼 때 지체되고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진실이 연착하는 열차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몰랐던 믿음의 선배 하박국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내 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일은 도대체 이 무슨 일입니까? 왜 악인인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렇게 괴롭히고 끌고 가는데 왜 잠잠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따지는 것이죠.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진실함이 어디 있습니까? 악인은 심판받는다면서요. 의인은 보호받고 구원받는다면서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대답하시나요? 하박국서 2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하박국아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 이 예언을 잘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이 예언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절대로 거짓되지 않아. 없던 일이 안 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연착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안 오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다려라. 내 진리, 내가 선포한 이 말씀은 반드시 응하여진다.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여호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고 계세요.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계획한 일은, 말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7절에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이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악행을 내가 심판할 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른 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내가 말했다 분명히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두고 봐라. 내가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죠?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기록해둬라. 내 말은 진실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 동안에 성령께서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신 바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적으로 예언하시고 성취를 위한 기도 위에 역사하셔서 예언을 완성하신다. 예언하시고 자기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쓰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앞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셔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계획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요. 기도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전지하시다면서 내가 꼭 말해야 하나? 내가 꼭 말해야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아시나? 그냥 알아서 주시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 원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하면 우리 속에다가 소원인 것처럼 담아준다는 거예요. 누가 박 목사님 소원이 뭡니까? 예,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주받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가 물으면 늘 그냥 이것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이 소원, 이것이 제 소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인 것처럼 담아둬서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알파적으로 예언하시고 성취를 위한 기도에 역사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성격이 이사야 62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래요. 내 백성아, 내가 이스라엘을 세워서 만민에게 찬송을 받게 할 건데, 이스라엘을 세워서 여호와의 내가 찬송을 받을 것인데 나로 쉬지 못하게 네가 계속 기도해라. 기도해야만 내가 계속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나로 쉬지 못하게 하래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안 쉬고 일하시면 되지. 왜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냐 말이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이 세상 나라 주님 나라 만드소서. 우리의 영과 육과 만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자꾸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에 이 앞부분 6절 앞에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자, 누구를 세우고요?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고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일이 완성될 때까지 그분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를 뭐로 세웠다고요? 파수꾼. 세상을 감찰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날마다 살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인생아, 나는 모든 인생들과 피조물을 통하여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선포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인생들아, 나는 나의 나라, 천국이, 나의 통치가 이 지구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여호와 나의 뜻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선포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한테 너 안에 이것을 소원으로 담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인생과 만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으나 땅에서는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파괴된 거예요. 다시 그 일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것도 기도하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먹고 입고 마실 것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세 가지를 먼저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을 구할 때에 잘 구하였도다 하시면서 앞에 것도 이루시고 뒤에 것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것만 구하고 뒤에 것은 구하지 마라. 성숙한 명예 사람들은 이 땅의 것 안 구한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당면한 환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선포하고 성취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철로를 깔아라.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선배, 우리 중국인인 이 워치만 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배가 기도의 비결이라는 책이었어. 제가 어제 그 책을 책꽂이에서 꺼내와서 어제도 좀 책을 봤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철로를 깔래요. 이렇게 밑에 있는 내용이 책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차와 같고 우리의 기도는 철로와 같다. 기차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나 기차는 철로 위로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차라는 거예요. 힘있게 달려가는 KTX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KTX가 아무 데나 달려가나요? 계정에 못 와요. 뭐가 없어서 못 오죠? 힘이 없어서 못 오나요? 철로가 없어서 못 오나요? 철로가 없으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어디든지 달려가서 역사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게 철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철로를 깔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차의 능력은 매우 커서 동서남북을 다 갈 수 있으나 오직 철로가 깔린 곳만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지만 사람의 기도에 지배를 받으신다. 자, 이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기도에 지배를 받는다. 그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협력하신다. 이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일을 맡겨놓은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바닥 쓸고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저 창문 좀 닦아. 그죠?
그러면 청소가 빨리 끝나겠죠. 함께 되겠죠. 그죠? 내가 좀 있으면 여기를 물걸레로 밀어야 되니까 네가 먼저 여기를 빗자루로 좀 쓸어서 먼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좀 빗자루로 쓸어줘. 자,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쓰는 일을 제가 못해서 그 일을 어떤 사람한테 시킬까요? 아니요, 제가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일 하겠다? 밀대걸레로 닦을 테니 당신은 먼저 그 앞에서 빗자루로 쓸어주세요. 그죠?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가 마치면, 야, 나도 일조했다, 나도 청소했다,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 일의 완성 때 함께 동참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일감을, 하청을 준 거예요. 중요한 하청이다, 그죠? 그 하청이 뭐라고요? 기도해라. 전지전능한 네 아비가 이 일을 할 텐데, 얘들아, 이 일이 완성되었을 때 내 자녀들 너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너희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소원인 것처럼 딱 포장을 해서 주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기도인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이 완성되면 우리가 한 줄 알죠. 야, 우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셨다. 우리가 한 줄 알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깊이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번의 결론이 이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막는 것이다. 중요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기도할 책임을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막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것만 회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한 주 동안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산 것,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선포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더 기도에 전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드기야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시드기야야 너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시드기야의 운명을 예언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시드기야에게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며 너는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였던 것과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말했다. 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말하고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너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 두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고 집중해서 계속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차가 달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냐 하면 바로 왕의 권위는 어디에서 서느냐? 한 말을 지키는 데서 그 왕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그 말씀이 있냐면 시편 99편 4절과 잠언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9편 4절에 능력 있는 왕은 공의를 사랑하느니라. 공의를 사랑한대요. 의롭다는 거예요. 악은 심판하고
의는 상을 주고 한 말은 그대로 이루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왕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2절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이 왕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그래서 왕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대통령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을 수치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거 싹 가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닦아버리고 악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만왕의 왕이다, 여호와다, 나는 반드시 내 말을 지킨다. 그래서 이분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 권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자, 이것을 잘 알았던 이 지혜로운 세상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왕의 이 특징을 알았어요. 왕이 무엇을 두려워한지를 안 거예요. 그게 뭐냐? 권위를. 왕이 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왕에게 수치가 된다는 걸 알고 왕을 꼬셔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왕이여, 왕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은 신과 같나이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리십시다. 왕만 섬기도록 합시다 하니까 왕이 자기를 부추겨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 왕이요, 이거 우리가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방을 붙이죠. 공고를 하십시다. 알았다, 가져와라 해서 도장을 꾹꾹꾹꾹 찍어서 온 자기 나라에다 방을 다 붙인 거예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잡으려고 그랬죠? 다니엘을 잡으려고 함정을 팠죠.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하고 CCTV는 없었으니까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다니엘이 범했습니다.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근데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늦게까지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지만 어떤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나요? 이 바벨론 신하들이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붙여놨던 방을 하나 떼가지고 왕 앞에 들이내민 거예요. 왕이여, 보소서, 당신이 명해서 쓴 이 공고문을 보소서, 밑에 당신의 도장도 찍혀 있네요.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던지라고 돼 있는데 왜 당신의 말을 이행을 안 하십니까? 만약 이것을 어기면 앞으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백성들은 안 들을 겁니다 하니까 왕이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다, 던져라 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거죠. 이 힘 있는 왕이 뭐에 굴복한 거예요? 이 바벨론 신하의 기도에 굴복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한 걸 들이밀었어요? 왕의 이름으로 기록한 걸 들이밀었죠. 하나님은 어느 말씀에 굴복한다고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장 찍은 걸 들고 내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신 방입니다. 이게 공고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 도장 찍었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그렇게 말했지. 그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낼 때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해버리고 쓸어버리고 내가 다시 백성을 다시 만들겠다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옵소서. 언약했잖아요.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많게 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니까 알았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권위가 있는 일국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말을 아끼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은 1번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 텐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 인생을 영광 돌리는 자로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버릇처럼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은 인생을 회복하시는데 어떤 자로 회복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인생들, 지금 여러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유세차가 지나다니고 하면서 얼마나 소리를 크게 내요. 하나님은 저런 소리에 별로 관심 없어요. 어느 소리에 관심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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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어린 양 예수여, 찬양을 받으소서. 미미하나마 이 죄악의 땅, 어둠의 땅, 허공을 가르고 올라가는 우리의 찬송의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의 경배와 찬양의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회복시켜 놓았더니만 바로 작동하는구나. 고장났었는데 내가 고쳐놨더니만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구나 라고 우리를 보면서 잘 고쳐졌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미미하고 미력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이 회복된 자, 예배가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볼 때 보배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재창조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한다 했을 때 바로 재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찬송하며 기도할 때 갑자기 선명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흑암으로 덮인 이 지구 땅 위에 성령께서 운행을 하시잖아요. 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운행하셨어요? 흑암으로 덮인 지구 땅, 질서도 없고 새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 흑암에 있던 이 지구 땅 위에, 물로 덮여 있던 지구 땅 위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그 성령이 운행하셔야, 그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성자이신 말씀이 역사하여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함께 역사할 때 거기에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소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내 심령을 주관하시고 내 위에 역사하소서. 그리고 나서 충분히 기도하고 찬양한 후에 하나님 이걸 기도하라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병마야 떠날지어다 외치고, 어떤 것들은 한 번만에 떠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여러 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올 거다. 저 하늘 한번 봐라. 뭐 보이니?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하고 가서 한번 봐라.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하고 가서 봐라. 보입니다. 뭐가 보이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데요. 됐다. 그러면 이제 때가 된 거야. 여러분, 어떤 기도의 응답은 즉각 이루어지지만 어떤 기도의 응답은 연착하는 것처럼 천천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때가 아직 안 됐구나, 지금 되어 가겠구나, 계속해서 기도하자.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어인을 찍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놨거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네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니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곳에 창조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재창조되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잖아요. 보세요. 재창조가 일어났지요? 우리 영이 거듭났잖아요. 어떻게? 성령과 말씀이 일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거듭난 거예요. 창조가 그랬듯이 재창조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달라고 의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인이 찍힌 말씀을 가지고 내어밀면서 이 두 분이 함께 역사하시도록, 누구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만물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내가 새롭게 할 거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보세요.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한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이 땅에서 누가 일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원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망가졌어요. 고장났어요. 여러분, 이 TV가 고장이 나면 화면이 안 나오겠죠? 그럼 있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고쳐야 돼요. 원래대로 있어야, 원래대로 목적을 다하면 여기 존재해 있어야 돼요. 목적을 상실한 존재는 그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TV의 목적은 화면을 보여줘야 되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덩치는 커가지고 예쁘장하게 생겼어. 그림도 보여주지 못하고 소리도 보여주지 못하면 이 TV의 존재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인간들이 존재하지만 쓸모없는 존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목적인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고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고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그 인생들은 쓸모없는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개의 시간을 주다가 그때까지도 안 오면 쓰레기장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끼시기 때문에, 제가 TV를 아끼기 때문에 얘가 고장났다고 바로 쓰레기통에 안 버려요. 뭐부터 할까요? 고치려고 노력해보겠죠. 서비스센터 직원을 부르겠죠. 그래도 안 고쳐지면 이제 쓰레기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소중하고 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쓰레기장에 안 버리세요. 아들 예수님 서비스 센터 대장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간과 만물을 새롭게 서비스해서 고쳐 놓으셨잖아요. 고쳐진 것은 존재할 가치가 있지만 고쳐지지 않는 것은 이제 인간의 쓰레기장,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쳐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적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는 의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의도대로 우리는 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사랑하도록, 그분을 신뢰하고 살도록. 그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온전히 그래야 돼요. 대충 발만 거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되 온전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죠. 창세기 1장 3,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언제 좋으냐 하면요, 하나님이 의도대로 빛이 존재할 때 하나님은 좋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토부, 참 좋다, 토부하다. 너 참 좋다, 선하다, 착하다, 너는 참 존재할 가치가 있다. 그게 선함입니다.
뭐 할 때 가치가 있다고요? 의도대로 존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배해라,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신뢰하고 믿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게 우리를 향한 의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보시기에 좋다라는 소리를 듣는 줄 믿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또 반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찬송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게 1시간 동안이나 찬송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와서 빨리 마치고 가서 주일날 뭐 하시겠어요? 1시간 안에 안 마친다고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데요. 시계만 보면 되잖아요. 목사님 부담 주려고. 목사님 마칠 때 됐는데요. 이런 데잖아요. 왜 삽니까? 성도들은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을 예배드리며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자주 모일 수나 있나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우리가 모였을 때,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기다렸습니다 주님 하고 더 찬송해드리고 더 예배드리고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더 들려주세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 그래요. 좀 더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요. 언제 또 봐요? 또 해주세요. 또. 그 사람들 도시락 싸와가지고 그렇게. 근데 우리는 도시락 싹 드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기뻐해야 돼요. 네. 주일은, 특별히 주일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날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나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이 내가 만들어진 목적이야. 나는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이 일을 하다가 나는 갈 거야. 그래서 주일날 되면 드디어 예배 시간이 됐다. 드디어 찬송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하고 힘을 모아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거든요. 주의 영의 역사가 강하거든요. 혼자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해결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뭘 찬양하고요? 능력을 찬양하고 신성을 신의 성품,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0절과 19장 1절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리고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저 그림의 의미, 저 우주를 왜 저렇게 넓게 만들어 놨느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천문학자들도 몰라요. 뭐 하라고 만들었다고요?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구나. 저 드넓은 우주에 저 많은 별들을 어떻게 만드셨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저 많은 별들을 각각 이름으로 다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로 부른다고요? 이름을 다 붙여놨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부르면 저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선다는 말은 일어섰해서 서는 것도 있고 스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원어에 보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왜? 창조주니까. 여러분, 스위치 내려버리면 이 건물의 모든 전기 다 끊어져요. 이 가습기고 침이고 모든 것이 다 나가버립니다. 뭐만 하면 스위치 내려버리면 하나님 창조주께서 내가 명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이 지구 땅을 사랑해서 저 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게 가로등이라니까요. 밤을 비추도록 만들었대요. 저 많은 별들을 밤을 비추도록, 해는 낮을 비추도록, 달과 별들은 밤의 빛으로 규정했다. 우리들의 가로등이에요. 우주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기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못하고 고치신 거예요. 우리가 회복된 존재라고요.
불에 다 없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가 먼지를 털고 거스름을 없애가지고 건져냈다고. 다행이다. 얘들 내가 건졌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그 입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찬송해요라고 그렇게 올릴 때 이 크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의 찬송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의 이 예배의 모습은 여러분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 동안에 그걸 많이 묵상시키더라고요. 하늘에 이 어둠과 죄악으로 사무친 땅에 내 말을 선포해라. 나를 향한 찬양을 이 땅에다가 좀 가득 채워라. 아들아,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 밤하늘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 이 죄악의 땅에 어둠의 공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채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제가 채우겠습니다. 미력 하나만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런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다. 이 어둠의 공간에 나의 역사가 임하도록 내 말을 선포하고 이 죄악의 소리들이 가득한 땅에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와 나를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그 소리를 이 땅에다, 이 공간에다가 좀 채워라. 나는 그걸 듣고 싶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 빨리 마치고 어디 가려고요? 뭐 하는 날인데, 이 주일날이, 그죠?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것을 볼 수 있는 빛을 주어 눈을 띄우는 것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빛을 주어서 눈을 띄워준다는 거예요. 다 맹인입니다. 다 봉사입니다. 다 눈이 가려워서 못 보던 망가진 인간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빛을 주셔서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 빛을 비추던 분이 누구라고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대요. 누가 비춰준? 예수님이 가지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 빛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빛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할 때 빛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동환 강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라. 우리의 삶으로 빛을 드러내는 거라고.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뜨이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제는 채운대요. 빛으로 채우고 뭐를 채운다고요? 지식으로 채운대요. 그리고 또 뭐로 채운다?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아는 지식,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빛이 들어왔고 무엇이 들어왔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빛과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새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지식을 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빛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그래야 새 피조물의 삶을 산다. 지식과 빛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라. 자,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나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진리를 우리 속에 넣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영접하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성령님의 시대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해요? 이 어둠에 있는 자야, 사망에 있는 자야, 빨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여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원래 만든 창조의 목적대로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아라.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 가운데로 바로 인도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다고요? 영광 받고 싶었어. 피조물들한테 찬송과 경배 예배받고 싶었어.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인간은 누구를 예배하죠?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 해, 달, 별, 나무, 썩어질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이 비참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지 않겠대요. 돌아와라. 내가 영광 받을 자고 너희들의 창조 목적은, 만들어진 존재는, 이유는 나 때문이야.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돌아와라, 돌아와라. 기회를 준다. 다시 빨리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영광 돌려라.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몇 번이나 강조하세요? 3번이나.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자에게 돌리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러 가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나에게 영광 돌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의 첫 번째 열매가 우리들이라고요. 아직 저 어둠에 있는 자들은 열매가 되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있다의 그 열매가, 그 소산물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영광이 나와야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시네요. 하나님 아름다우시네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신성이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더 알게 해주셔서 더 경배와 찬양 드리게 해주소서 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된 존재들임을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이 창조의 목적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빛을 보내셔서 다시금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망이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을 가진 자, 생명 가진 자의 사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고 이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